샬롬! 2021년 4월 3일 특별 새벽예배 13일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뜸들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좋아. 금요일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난리가 났던 날이야. 주일은 새벽부터 그가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또 난리가 났어. 근데 토요일은 뭐지? 여러분, 토요일은 뭘까요? 토요일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이 그 토요일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뭘 해야 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일까요? 이게요, 버텨야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느라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인들이 수장되고 난리가 났어. 금요일이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7족속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했어. 주일이죠. 그런데 토요일은 뭐 했냐는 거예요. 이 애굽과 가나안 사이, 그 토요일은 뭘 했냐는 거죠. 광야였어요. 뭐 하는 곳이죠? 쉬는 곳이에요? 버티는 곳입니다. 예수님 토요일에 그 시신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덤에 있었습니다. 깜깜한 무덤 속 같은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토요일을, 무덤을, 그 광야의 40년을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럼 부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안식도,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이 아니라 예수 광야 천당이에요. 고난은 왜 고난이냐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토요일엔 부활이 없습니다. 광야는 천당이 아니에요. 무덤은 토요일엔 열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천당인데 아예 이 광야에 들어가지도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신앙이죠. 땡땡교회 김집사님. 교회 다니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별탈 없이 잘 살아. 자기가 살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종교 하나를 액세서리처럼 달아놓은 것 뿐이에요. 분명 광야로 가는 길이 자기 앞에 놓였을 텐데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거죠. Nope. 그러고 그냥 애굽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의 선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었어요. 주일마다 꼬박꼬박 나옵니다. 헌금도 해요. 그러다 보니 때가 되니 직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좋은 머리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아주 잘 선택합니다. 여러 차례 광야라는 표지판을 봤지만 절대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한 번은 하나님이 강제로 그를 광야로 몰아넣으시려고 큰 강을 그 앞에 가로막게 하시고 광야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했는데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악착같이 헤엄쳐서 건너버렸어요.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피하고, 그래서 또 한 번 피하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을 더욱 키워갔죠. 결국 아주 강인한 강철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좀 전에
또 말했듯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자신이 더 빛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떠났네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더 이상 자기를 빛나게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만 하다가 그 다음엔 몇 마디 거들다가 누군가 아니 당신도 교회 다니지 않아? 라는 말에 뜨끔해서 아니 요즘엔 교회 안 나가 이래버린 거죠. 그분이 다시 교회를 찾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도 그는 여전히 나이롱 신자입니다. 물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만 제발 이게 가상의 이야기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고난이 예상되는 선택, 그것이 광야로 향하는 표지판입니다. 마음을 주시는데 머리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결국 몸이 마음을 따르지 않고 머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영을 따르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광야는 입구에도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순간 다 광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우린 선택의 여지 없이 그 광야의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토요일을 지나지 않으면 부활의 주일이 오지 않거든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진정한 행복, 참 안식, 예수님이 목숨 바쳐 일어나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너 바보야? 아니, 왜 그런 선택을 해? 너 광신자야? 신천지야? 우리가 지난 성탄절 예배 때 그 아프리카 TV로 실시간 방송을 했잖아요. 아이들 발표하는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채팅창에 이런 글을 갑자기 띄운 거예요. 실시간으로. 니들도 신천지냐? 이런 거죠. 코로나 이 와중에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뜻이겠죠. 마음을 따라 선택한다는 것이, 영을 따른다는 것이 대부분 이런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뭐 꼭 교회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님께 묻고 따르는 선택은요, 일단 좀 위험하고 또 바보 같고, 왜냐면 손해봐야 될 때가 많거든요. 또 자존심 상하고, 이게 나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요,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선택도 주어져요. 미쳐야 미친다 그러죠. 미쳐야 가나안 땅에 미칩니다. 그런 선택들을 통해서 당장 내 눈앞에 뭐 수풀에 걸린 수양이 또 쫙 나타나고 뭐 아브라함아 하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막 금방 들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그냥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에 따른 손해와 고난과 아픔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때도 많다고요. 이거 뭐지? 내가 잘못 선택했나? 거기가 어디기 때문이에요? 광야. 10가지 재앙 막 이런 거 막 다 피하고 막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는 난리가 났어. 왜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알았어? 광야. 무슨 요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금요일 그 난리를 쳤어. 이제 부활해야지. 근데 토요일이 껴있네. 광야예요. 교회가 이 2주간의 예배, 새벽 예배를 선택했고, 여러분은 순종을 선택해서 성실히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들으셨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또 어떤 분은 교통사고까지 났지만, 체력이 달랑달랑 하지만 버틴 거죠. 광야였어요. 그 효과가 당장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미 나타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밥이 뜸을 들여야 맛있듯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더 그 뿌리가 깊게 뻗어가고요,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고 금방 응답하고, 이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만요, 기도했는데 뭔가 침묵이 이어지는 그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시험받고 내가 더 발버둥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그것은 뿌리가 뻗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침묵과 우리의 인내 속에서 우리가 무르익어가는 곳입니다. 고난과 인내의 시간은 우리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기도 한데, 그 징계를 통해 우리가 더욱 자라나고 정결해지며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징계를, 광야를, 토요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 수 있어요? 병이 꼭 무슨 저주가 아닙니다. 아프면 광야가 시작돼요. 저도 여기저기 아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아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육체 넘어 주님 계신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시는 자가 아픈 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의 누이들의 주장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확실히 사랑하셨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런 걸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에 교회를 오다가 사고가 나서 집에 전화했으면 얼른 달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졸려, 나중에 갈게, 뭐 이런다고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아프다, 죽어간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틀을 미적거리셨어요. 헐, 난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오는데? 왜일까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럼 난 왜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되질 않는 거죠? 이건요, 주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뜸을 왜 들여요? 몰라요. 모르지만 뜸을 들여야 밥이 맛있어요. 뜸을 왜 들이시죠? 몰라요. 모르지만 뜸을 들여야 우리가 더 자라납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더욱 고난이 돼요. 바로 응답하시고 건져주시면 왜 그걸 고난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질 않기 때문에 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고요한 곳, 침묵과 정적이 흐르는 곳입니다. 즉시 응답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없나 보네.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지. 이러면 탈락. 오히려 침묵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던 일을 계속하며 내 믿음을 지키는 거죠. 남들은 예수 믿고 복도 많이 받는다던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인가? 몰라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면 그는요, 진짜 신에게 가까이에 이를 것입니다. 가뭄 중에 뿌리를 깊게 뻗어 더 흔들림 없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더 발버둥쳐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에 이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끝까지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신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찾아가셨고 이미 죽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래서 나중까지 침묵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줄 우리가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꼭 내 잘못된 기도나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누구는 이런 복을 받았다, 누구는 저런 복을 받았다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키워가시면 결국 큰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축복하실 자, 크게 연단하시고 크게 들어쓰실 자, 오래 침묵하시는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더 깊게 신앙의 뿌리 내려가시는 우리 다른 건드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에, 하나님 많은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셨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응답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지체하시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지체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더 발버둥쳐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는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여러가지 시련이 허락된 줄 아오니 하나님 더 발버둥쳐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따름과 누림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또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또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따름과 누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사역들을 해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대로 행하고 열심히 행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맺혀지는 지금 우리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위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 13일째를 맞아 정말 부활의 그 새벽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 토요일 이렇게 주님의 침묵에 대해 배웠습니다. 금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지만 또한 토요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애굽도 있고 가나안 땅도 있지만 광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무덤의 때, 광야의 때 하나님 이 토요일을 인내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잘 견뎌내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범죄치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큰 그 부활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을 우리 모든 다른 가족 식구들과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me.